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과 선조들을 통해서 전수받은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랑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다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몇 가정으로부터 어머님, 부모님들을 뵙고 인사드리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몇 가정의 또 안부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몇 가정은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가셔서 2부 예배가 좀 빈자리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뵙지 못하는 분들도 뵐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사실 5월 8일, 오늘이 5월 8일인데 한국은 어버이날이죠. 미국처럼 뭐 Mother's Day, Father's Day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미국은 이제 Mother's Day가 있는 거죠. 가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제일 적은 집합, 모임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처음 나누게 되고, 어린 아이일 때부터 처음 교회에 와서 배우기 전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특별한 곳이기도 하죠. 부모는 그 사랑과 은혜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존중과 존경으로 부모님들에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듯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그래서 깊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때로는 정답이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대답으로 들릴 수도 있고 다른 틀린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평생 동안 이 스틱 운전, 미국 말도 이 스틱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기어, 그걸 쓰는 평생 그거 하던 남자가 이제 처음으로 와이프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오토매틱 자동 변속기 제 차를 사는데, 아내가 물어보죠. 아우, 당신 평생토록 이 스틱만 운전했는데 오토매틱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아유, 그게 뭐 별거 다르겠어 이제 하는 마음으로 오토매틱 차를 사고 집으로 차를 가져오는데, 이제 이 스틱처럼 차가 잘 나가지 않죠. 오토매틱은 밟고 있어야 한참 지나가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속이 답답하니까 느닷없이 이제 이 기어를 R자로 확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꿀렁꿀렁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R이 레이스 모드인 줄 알았어. 이제 그러고 가는 거야. 차가 꿀렁꿀렁거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기어를 이제 P자에 팍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이제 아내는 화가 끝까지 올라온 거죠. 당신 왜 이러셔? 그러니까 나는 P가 파워 모드인지 알고 엔진이 힘이 없어 보이기에. 남편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R이 그 리버스가 아니라 그 레이스 모드인지 알고 P가 파워 모드인지 아는 그 잘못밖에 없는 거죠. 다만 차 한 대를 말아먹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라는 게 가정 안에서 살 때,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살 때 다른 답으로 누군가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이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처음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남자가, 아담이 혼자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 하와라는 이름은 나중에 나오고 여자를 짓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8절, 여러분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표현이 거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매일마다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어요. 마지막에 아담, 사람을 만드실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사람, 이 아담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담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못나서 그랬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을 때의 어떤 결핍이 그 안에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표현인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주신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명령을 아담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능력이 연약하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별로 그럴듯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아담이 그 들짐승과 새를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제 이끌어오죠.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아담이 사자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니까 사자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자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밀림의 왕이 되라, 이런 식으로 자리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우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우다라는 게 아니라 여우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사자를 보면 도망가거라, 이렇게 이름을 주어준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그 존재의 특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른다는 의미는 동물들의, 그 창조물들의 질서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질서. 원래 창조물들의 존재와 질서를 규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밝고 환한 것을 만들어서 내가 저것을 빛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명령하신단 말이죠. 빛아 있어라, 빛아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그 밝음과 그 특성을 규정하여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하셨다, 그리고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맞는 질서와 규정과 존재의 의미를 그에게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름을 준다는 뜻인데, 이런 일들을 지금 아담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보면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 앞으로 이제 이끌어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 창세기 1장 21절, 25절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은 이미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만들고 땅에 편만하게 이미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에게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짐승들을 흙으로 다시 만들어서 데려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왜 재밌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각종 새들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 데려오고 있는 이 몇 종류의 들짐승과 몇 종류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만들어서 데려오는데 흙으로 만든단 말이죠. 흙. 이게 재밌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들짐승 새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들짐승과 새들 사이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혼자 사는 아담이 좋지 못하고 생각하여서 흙으로 다시 만든 어떠한 특별한 동물들을 왜 아담에게로 보내고 있는가?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이 동물들을 보면서 별달리 생각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말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또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를 하나님이 이끌어 왔을 때에, 그러면 이놈들이 과연 무슨 놈들이냐, 하나님이 규정해 봐라 라고 하여서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죠. 그 동물들과 새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질서를 잡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기록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 같은 데 보면 돕는 배필이 없더라, 그렇게 끝나요. 돕는 배필이 없더라.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여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일정한 동물들을 아담에게 한번 보내줍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일종의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중매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의 존재를 보니까 거기에 아무리 자신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좀 다른 것들과 특별하게 지어진 것들을 보더라도 자기와 비슷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이름을 지어봐도 거기에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말인데, 이 에셀이란 말은 이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이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에셀이란 말은 누군가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준다, 구해주는 존재라는 뜻이 에셀이라는 뜻인데,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는 그 아담이 봤을 때에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만한 그 누구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담이 몇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뭘 느끼냐면 그만큼 나는 특별하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들 속에서도 나와 같은 존재는 둘도 없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의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 때에 아담에게 조언을 듣거나 아담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키 몇 센치, 코는 얼마큼 나와야 되겠니, 살은 얼마나 붙어 있어야 되겠니, 이런 거를 묻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담을 잠재우고 그냥 만드세요. 마치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냥 만든 것처럼 하와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만드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에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것으로 하와를 만듭니다. 사실 갈비뼈란 말도 한국말 성경에만 있어요. 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갈비뼈가 없고
갈비뼈라는 그 셀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사실은 그 옆, 사이드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었다는 뜻은 아담의 한쪽 구석에서 한편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말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담의 어떤 존재로부터 하와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건데 그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고, 그렇게 태어난, 그렇게 창조된 하와를 아담은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잠에서 깨고 일어나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가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 느끼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존재를 가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본문이에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를 만들 때에도 왜 아담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담처럼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한쪽으로부터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둘이 결국은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걸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 설명한 단계는 아니고 그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여자를 창조해서 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왜 좋지 못한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시작했죠. 아담이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줬던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짓고 세상의 질서를 정하는 그 일을 이미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혼자 살아서 굉장히 심심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던, 충분히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보도록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누굴 보냐면 자기와 같은 본질인, 자기와 같은 성격, 자기와 같은 역할, 자기와 같은 수준의 어느 존재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뭘 보냐면 자신을 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 아담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처음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편 된 여러분과 아내 된 여러분들의 관계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아내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된 분들은 가정에서 아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좀 더 그럴듯한 여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좀 더 그럴듯한 남자가 되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니까 그 남자를 만난 거고, 그 남자니까 그 여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장면을 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교제하셨고 그 이후에 또 하와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관계로 되어지고, 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또 교제하는 관계가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하는 이 관계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정과 교회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들이 있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것,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는 자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연합한 자들이 남편과 아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하여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아담은 열심히 일을 잘했던 사람이고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서 하와를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가정이라는 이 모임과 이 집단이 얼마만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한 사람이 잘나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남편 한 사람이 잘나서 그 가정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아내 한 명이 잘나서 그 가족이 전체가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이 잘나서 그 교회 전체가 훌륭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한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해지면 그 은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연합이라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한두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옆에 누군가에게 흘러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이 의미, 이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잘 발견하냐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그곳으로 가면 너희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하여서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 지방인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하여도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더니 본인의 아내 사레가 아름답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10살 아래인 사레가 지금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65세 된 할머니가 얼마만큼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름다운지.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보, 애굽 사람이 당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분명히 나는 죽이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나는 죽이고 당신만 살아날 터이니 그냥 누이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는 이 장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을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살 것이지 왜 하필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거기서 버티거나 잘 살고 있지 어쩜 자기 혼자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거 다 버려두고 그런 아내를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나쁜 놈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따지면 약 4,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문화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가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아내 사레와 몇 명의 가족만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몇 장, 14장, 15장에 가면은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와 4개 나라와 다른 5개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전쟁통에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집에서 길리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318명의 사람이 있다는 뜻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식솔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조카 롯과 재물이 많아서 갈라지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축대를 돌보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가축을 돌보는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소유가 많아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카 롯도 굉장히 부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한 사람이에요. 그 식솔들까지 다 포함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계산하면은 공부하시는 분들의 결론은 약 3,000명 이상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수준의 아브라함은 아니질지언정 적어도 한 나라의 족장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부족의 우두머리는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기근이 왔다고 하여서 약 3,000명이 넘는 모든 인원들이 거기서 다 굶어 죽을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큰 민족이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사레가 자기 눈에는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거기 있는데, 첫 번째는 근 4,000년 전에 있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신약 성경의 문화만 따져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 있는 중동의 문화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중동 국가하고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을 할 때, 혹시 어웨이 경기를 할 때 화면을 보면 축구장에 여자 관중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죄다 남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지금의 문화도 여자들이 대중적인 공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군다나 4,000년 전에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거의 이렇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내인 사레를 그 애굽의 여인으로 주면서까지 자기 부족을 살릴 만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게 더 큰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되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거지 사레가 받은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레는 그 약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레를 잊어버려도 다른 여인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증명이 하갈이에요. 하갈. 나중에 이제 하갈이라는 뜻을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막으시고 사레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나중에 하갈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 사레 사이에 태어나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명령을 해 주실 때 아브라함의 혼자의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일이었냐면 사레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이해했던지 못했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아내된 사레를 함께 이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신 그 가정에 대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의미, 그래서 가정이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누군가와 교제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끄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충분히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개념과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님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존경하지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저런 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혹시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가 남편 덕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은,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정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혹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는 성도된 우리들은 이 임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을 가지고 반드시 가정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 된 일, 부모 된 일, 남편 된 일, 아내 된 일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주 안에서 된 사랑으로 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아내 된 분들은 남편이 어디 가져가 하면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십시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혹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한 주 빠져먹고서라도 가십시오. 그게 자주 있으면 이제 그건 큰일 나는 거고 교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남편 된 분들은 아내분들이 고등어 사러 가자고 하면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가서 카트라도 꼭 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기꺼이 하실 때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그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제돼야 됩니다. 어느 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치킨을 사 먹으러 갔는데 대판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싸우는가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치킨을 시키셨는데 할머니에게 치킨 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윙을 할머니가 이렇게 봤더니 땅바닥에 팽개치면서 내가 평생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치킨 다리가 좋다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나는 평생 치킨 윙이 제일 맛있어 하는데 나는 평생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포기하여 당신께 주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이제 그것 때문에 평생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그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버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넘어지시고 은혜로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분들을 주님의 은혜 앞으로 함께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마땅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된 자들과 자식된 자들의 이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요하여 누군가를 이끌어가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압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스스로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에게 일을 주셨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신랑과 신부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남편 된 일, 아내 된 일, 부모 된 일과 자녀 된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